기도드립시다.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는 완전하시니 우리 불완전한 야곱을 완전케 하시려고 완전하신 언약을 세우셨나이다. 새 언약과 새 일로 우리 영육을 고쳐주시고 이 저주받은 땅을 다 저주를 없이 하고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려고 약속하셨나이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의 멸망인데 미리 보여주시고 또 기록하셨는데 다시 언할 때에 읽고 들으면서 우리 거울을 보고 우리 잘못이 무엇인 걸 알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복종하는 강한 믿음을 이 아침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16장은 교회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끝이 나느냐.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 가증한 것은 가스럽지요. 그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속이면서 섬긴다. 이중인격이죠. 그래서 가증한 짐승, 가증한 물건, 가증한 그리스인지 선악과 먹으면요 가증이라는 게 따라다녀요. 가스럽다, 가증스럽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뿌리죠, 뿌리.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이방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고 쫓겨나서 이방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시는데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거 가나안 7족속은 이방인데 너희들이 과거에 버림받았다. 이방이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과거에 이방인이죠. 예수를 통해서 자녀가 됐는데 우리 속에 폐역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새 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요즘 모든 성도들이 의로운 채 거룩한 채 다 된 줄 알지만은 그 속을 열어보면요 온갖 가증하게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서는 어느 교회 내부 성도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있으면서도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속이는 것이죠.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그 출생을 말합니다. 출생. 그럼 예루살렘의 생김이 언제부터냐? 아브라함부터죠. 그럼 아브라함 이사 와서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고 다윗이 나라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이 출생입니다. 그래서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아담 후손들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 배꼽줄 안 자르면 애가 죽지요. 애가 출생하면 배꼽을 잘라야 사는데 안 잘랐다는 것은 너희는 날 때부터 죽어서 났다.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약속도 없고 물로 안 씻었다는 것은 아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방인들 하나님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안 속한 사람은 영육간에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이 아기가 태어날 때도 분명히 물로 씻어야 됩니다. 물로 씻고 그 분비물을 씻어내고 배꼽을 자르고 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죽습니다.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했다. 소금 언약입니다.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 불쌍히 여겨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던 날에 출생하던 날에 네 몸이 꺼림바 되어 더러우니까 그래서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들에 버렸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날 때부터 죽어서 났다.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 삶이 사망의 길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께 저부터 중생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지나가다 예수를 보냈단 말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냈는데 구약 때는 모세를 보냈죠. 선지를 보냈죠. 그런데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이렇게 영적이나 육적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살아라 살아라 영생을 얻어라 영생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이제 아무 소망 없는 것들을 소망을 줘서 생명을 줘서 번창케 했더니 네가 크고 자라고 힘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중생받고 개조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예수가 중보자로 와서 구원을 시켜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처녀가 되는데 머리털도 자랐고 유방도 뚜렷하고 근데 옷이 없어 벌거벗었다. 그래서 뭐냐 지금 기독교가 이 모양으로는 재림주 못 만납니다. 뭐가 없었어요? 옷이 없다 이게 세마포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 아버지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요. 그런데 이대로 두면요 재앙의 날에 육체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요? 원죄 때문에 폐역 때문에. 그래서 적신이다. 불굴적자. 그 옷이 빨갛다. 옷이 없다. 몸이 옷을 입지 않았다. 적신이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이제 기독교 종말에 예수님 결혼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예수가 오십니다.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마포도 준비하고 또 종족도 준비하고 에덴 동산 찾아주려고 육체로 복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그게 죄를 씻어야 되지요. 그 원죄나 자범죄를 기름을 바르고 성령 역사 부어서 수놓은 옷을 입히고 왕권이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며 아주 최고 단장이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듬어주고 단장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단장시켜줬는데 귀고리도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절에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는 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그 솔로몬 성전이 극도로 이렇게 아름다워졌고 후기 영하가 차고 좋았는데 이게 바람을 먹었어요. 마귀한테. 그래서 호세아 12장에도 에브라임이 아주 강대 지파입니다. 장자기 때문에. 그런데 아수르하고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고 바람을 먹었다 했어요. 바람을 먹었다. 아담 헤아가 뱀의 바람을 먹었다. 우리가 정상적인 길에서 떨어지면 바람났다 그러잖아요. 탈선됐다. 못쓰게 생겼다. 또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께로 받을 거 다 받았어요. 말씀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는데 본질이 있어서 본질이 선악과 질이 있어서 끝에 가서 완전히 못쓰게 버리게 됐다. 그 요즘 뭐 과일 상자 열어보면요 사과도 썩은 게 나오잖아요. 멀쩡한 것이 가을에 멀쩡한 것이 공기가 안 통하면 썩어요. 그 포장을 잘 해야 되는데 썩은 과일 상회에 많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의 썩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간섭 안 받고 하나님이 보호 못하면 다 썩습니다. 오늘까지 기독교 은사를 줬거든요. 은사를 줬어요. 9가지 은사를 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데 은사를 받아서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종말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병을 고쳤는데, 그 내가 한 게 아니죠. 성령이 했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은사를 한다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참 패역해 못했어요. 아주 본질이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교회도 교권 때문에 교회가 매를 맞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다 낮은 자세로 어린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오래 살다 보면요 자기는 모르게 높아져 교만해서요 뭐 교권이라 해요. 명령적으로 합니다. 명령적으로 예수님 괴롭히고 예수님이 하라는 데 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법은 예수가 법인데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뭐 내규 법을 뭐 재직회법 뭐 교단법 노회법 법을 만들어요. 자기들을 편리하게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수를 위해 만든 거예요. 예수를 위해 만든 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근데 성경밖에 무슨 법이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총회법이 있거든요. 노회법이 있고 모든 교회도 교회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 예수는 싫어합니다. 성경 자체가 율법이 법이고 은혜가 믿음의 법이고 예언이 법인데 다른 법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법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헌법에 보면요. 대한민국은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남북이 한 나라로 봐요. 대한민국은 모든 그 헌법의 섬이나 뭐 땅이나 전부 하나죠. 그러면 오늘 북쪽에 김일성이 김정일이는 이거는 깡패 정권이고 한국의 한 나라인데 저것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회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땅인데 저들이 차지해서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것은 뒤집어엎어서 대한민국에 속해야 되지 한국 헌법을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그러나 저 힘이 세니까 우리가 3% 꺼놓고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건 물론 이사야 7장 성경 이런 가정이지만은 성경 밖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은 하나지 두 개가 아닙니다. 엄연히 조선이 하나지 두 개가 아닌데 지금은 두 개로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도 하나인데 지금 사마리아가 갈라져가 나가고 유다만 남았잖아요. 근데 유다마저 하나님과 또 갈라지게 생겼어요.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버렸지 않느냐. 피도 씻지 않고 너희들은 배꼽줄도 안 잘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바벨론 잡혀가지 말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요 마귀가 많이 들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크게 넘어집니다. 아담 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흙덩어리가 사람이 됐는데 엄청 큰 복을 받았는데 크게 넘어져 버렸어요.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 이후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는데 이름을 여리디아라고 이름을 새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붙으니까 또 뻥하고 넘어졌어요. 크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웠다고요. 자, 이런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매를 맞습니다. 그 14절에 네 화려함을 인하여 화려하다. 부귀영화가 차고 넘쳤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화려하다. 부귀영화가 복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인격이 부귀영화 주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진리를 따라가고 때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높아지고 부귀영화가 복인 줄 아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바라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오복을 찾잖아요. 수복이 다남자, 고종명. 근데 예수님은 팔복이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화평케 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 이런 다르잖아요. 가는 길이. 그 참복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를 안 따라가면 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요. 자, 그럼 이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한 300년 지나갈 때 타락이 돼가지고 말씀을 떠나서 마귀하고 손잡고 타협합니다. 종교 타협, 세상 타협, 물질 타협. 그래서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행음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행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라 했어요. 그걸 간음이라 했어요. 부정이죠. 행음하되 물어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교회가 말이죠. 지금 음보가 되고 짐승을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7장에 한마디로 그 모든 교회가 마귀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다원주의요, 협상주의요, 에큐메칼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비진리하고는 하나가 안 됩니다. 쑥물과 단물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가
네 이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색스럽다. 자, 무당들 절에 가면은 사당에 가면은 여러 가지 색깔, 붉은 색깔, 흰 색깔, 검은 색깔을 쪼가리 붙여서 흔들잖아요. 그게 귀신은 그런 걸 좋아해요. 색스럽다. 산당에서.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자, 솔로몬 성전이 극도로 부패됐는데 이런 일은 전에도 후에도 없을 기다. 최고다. 이걸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교회가 계시록 17장 같이 음료가 점성 닿는 것은 전에도 후에도 없다. 구약에는 국부적으로 솔로몬 성전만 그랬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피로산 교회가 WCC에 동참하고 한국은 KNCC에 동참하고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알라신이나 예수는 동일하다. 타 종교를 무시하지 말라. 타 종교도 인정해 주라.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행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나밖엔 신이 없다.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아주 타락이 됐습니다. 자, 17절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남자 우상. 그러니까 교회가 여자잖아요. 그 마귀가 자기 남편이 된 거예요. 세상의 남편이 된 거예요. 일곱 머리가 교회의 남편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신랑을 바꿔치겠다 이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뱀이가 여자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자가 그걸 안 받아줘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직하다, 보함직하다, 탐이 나서 먹었다. 거짓말에 뱀하고 협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속에는 이미 뱀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주인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아주 패역하고 못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절간하고 불교하고 해교하고 손잡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김삼만 목사 그런 말이 있어요. 해교가 아무리 우리나라에 쳐보더라도 WCC에 알라신이 와도 우리는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느냐? 없다 이게요. 못 이긴다 이게요. 그러면 설탕물 속에 쑥물이 아무리 있더라도 쑥물을 잡아먹으면 되지, 달게 하면 되지. 그게 원리가 달 수가 없습니다. 쓴 거는 쓴 것이고 단 건 단 것인데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 먹는 음식도 또 옷을 입는 것도 섞어서 짠 옷은 입지 말라. 또 여자나 남자나 의복이 다른데 여자가 남자 의복 입으면 안 된다. 그 날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썩지 말라는 겁니다. 예? 썩지 말라. 그렇게 붙은 그 고기, 말고기는 발이 붙어서 먹지 말라. 소고기는 갈라져서 먹어라. 그런 교훈이 전부 하나님 거룩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요즘은 거룩이 없어지고 전부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가 그런 단체입니다. 18절에 또 네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그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저 하나가 되길 원해서 그들이 믿는 신이 귀신인데도
사람이니까 사랑하자. 그래서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향기를 삼았다. 베풀고 가령 그렇게 하였다. 이 KNCC 한국기독연합회가요. 큰 죄를 범하는 것은 이 신사참배하고 있습니다. 20절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자녀는 교인들이거든요. 교인들을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그래 구약의 개인적으로는 아하스나 므낫세 왕은 자기 자식을 제물 우상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높아지면은 자기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아마 원칙인 것 같아요.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고생했으면 고난에 빠진 거 알 텐데 잊어버리기 쉬워요.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틀렸다. 너는 부패됐다. 그래서 물량주의로 세속에 빠지면은요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28장 가면은 6장, 7장, 8장 가면은 세 군데서 두로를 막 야단칩니다. 두로의 심판을. 그 두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지 문제지. 에스겔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지 두로의 선지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치는데 안 들으니까 두로를 쳐서 우회적으로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음행하는 일이 됐다.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세 강약 교회는 마귀 우상으로 버림받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신학에 와서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 간음죄, 그렇게 믿음의 법을 어기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끼리 하나지 마귀하고는 하나 되면 안 된다.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나오라. 고린도후서 6장에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고 우상 숭배 베리알과 손잡고 우상 축제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가 거기 주피터 신상, 제우스 신상, 고린도가 옛날에 우상 근거지요. 거기 우상 본지 본 거지요. 근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한쪽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에 하던 거, 과거에 섬기던 우상숭배를 그걸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은근히 끌려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올림픽 경기할 때 올림픽 구경 가잖아요. 뭐 텔레비 틀면 올림픽 나오잖아요. 뭐 88 올림픽 나오잖아요. 그거 안 봐야 되거든요. 그 우상 축제인데 그것이. 근데 잊어버리고 이거 운동인데 보자. 운동도 무슨 운동이냐 이게. 귀신 축제 운동이라 이게. 뭐 발가벗고 마라톤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요. 그 올림픽 경기할 때 그래서 그 양심이 있어서 벌거벗으니까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속옷을 입자. 그래서 속옷 입고 이제 운동하는데 그건 목적이 뭐냐? 마귀 축제란 말이죠. 그 올림피아 언덕이 올림푸스 그 무당들이 거기서 하는 곳이요. 제우스 신. 그러니까 그 근거지가 헬라 시대부터 했거든. 지금 3000년 전에. 그래 하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교가 되니까 중지시켰어요. 하지 마라. 그 로마가 공헌을 세워서 기독교 공헌을 했어요. 394년.
392년부터 4년까지 그 대우도수상제가 기독교를 국교를 삼고 전국적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는 올림픽 경기 못한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 중단이 됐는데 요즘 근년에 와가지고 불란서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24에 4년마다 하잖아요. 88년 됐다. 그럼 금년에 벌써 몇 해요? 한 30회 됐네 모르겠네. 올림픽 경기하는 또 평창에 동계 올림픽 한다고 또 야단치고 세계에서 그 올림픽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왜? 선수들 오지요. 사람들 구경 오지요. 그러면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난다고요. 그래서 그걸 서로 하려고 막 싸워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 축제를 해야 되지. 왜? 귀신 축제를 하냐 그 말이죠.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 마귀가 들었고 육적으로는 세상의 마귀들이 춤을 추는 것이 육자백이라 666이란 말이죠. 자, 그럼 23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하 있을진저 복이 아니 하가 하나님 떠나갔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그게 집을 짓는데 누각이거든요. 좋은 집을 짓는데 누굴 왜 짓느냐? 예? 누굴 왜 짓느냐? 수넴 여자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너는 누굴 위해서 집을 짓느냐? 자기를 위해서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오늘 교회 건물을 아주 크게 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그런 집을 짓느냐? 아니에요. 은근히 자기 이름, 내가 목회 성공했다. 그래서 큰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세일을 구해야 되지, 세일을. 새 언약으로 교회가,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성전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 너희 몸이 하나의 성전인데 우리 몸에 세일의 교훈이 들어야 몸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게 첫대 교회지요. 근데 건물만 짓는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닙니다. 솔로몬 건물 지었습니다. 근데 귀신 올라와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1000년경에 다윗이가 나라를 세우고 940년 30년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606년에 무너졌어요. 한 300년 지나가지고. 왜 그러냐? 인간들이 예배가 가증스럽다. 가스럽다. 도저히 더 참아 볼 수 없다. 그 하나님이 바벨론 몽둥이를 불러다가 3번을 두들겨 패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형 골짜기, 사망 골짜기 됐어요. 그는 두 번째 그랬고요. 첫 번째는 아담 헤아가 하나님께 쫓겨나 죽었어요. 하나님 들부쌌어요. 네가 내가 만든 사람이냐? 왜 날 버렸느냐? 왜 너희가 나를 버렸느냐? 죽어버리라. 그래서 900선사에 죽었어요. 그것이 알파인데 구약은 오메가를 보여줍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큰 교회들이 솔로몬 성녀가 똑같이 되고 있어요. 교권, 경제권, 세상 건세 들어옵니다. 세상 정권이 들어옵니다. 응? 그래서 24절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지. 무슨 집을? 우리는 교회집, 전도지요. 전도.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그래서 여호야김 왕도 그랬잖아요. 여호야김 왕도 왕된 지 4년에 바벨론에게 식민지를 했지만요. 여호야김이가 자기 누각을 그렇게 자기 왕궁을 빨간 페인트로 칠하고 화려하게 집을 색칠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야 네가 집을 그렇게 다듬고 칠한다고 왕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11년에 죽었는데 밖에 끌어다가 가지 나귀같이 장사도 안 하고 들에 갖다 더 산에 갖다 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이제 육신적으로 표현은 이렇게 육체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마귀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신사 참배했다. 또 다보시즈 받아준다. 2013년도에 이런 죄를 지금 구약에 미리 보여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하체가 네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애굽은 마귀 국가거든요. 오늘 공산당이 마귀 국가예요. 그럼 공산국가를 받아줬다. 공산당을 받아줬다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네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양식을 멸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이 선악과 질은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저 무지경이라 끝이 없어.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게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우리 속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마음에 욕심이 한정없습니다.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인간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가 되려면은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런데 어떻게? 7등잔, 7간, 7 역사로, 7명의 역사로 첫대 가정, 첫대 교회 말세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공격하고 책망해도 회개 안 하거든요. 그때는 세일이 없었어요. 그때 세언약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에 이 교회 문제, 인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이기고 또 이기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께로 가야 되지 인간은 스스로 예수 없는 단체는 미신이지. 그렇게 불교에 예수 있어요? 불교 사람 누구 믿어요? 부처놈 믿잖아. 부처놈. 부처가 님이요 놈이요? 나쁜 놈이지. 어떻게 부처가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이 구원 주지. 예수님이 구원자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불교인하고 가까이 가면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교뿐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줬다. 넌 복의 근원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방하고 손잡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하는 겁니다. 30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자, 남편이 하나인데 이 여자는 방자한 여자는 남편이 많아요.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창기, 세상 창기는 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한정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아비 대신에 우리 지아비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부다. 음녀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세상의 창기는 돈 벌려고 몸 팔잖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교회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몸을 파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탄 역사예요.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그래서 공산권에 헌금을 바칩니다. 예? 교회가 이방 종교에 사회주의 혁명하는데도 따블시지 자금을 바칩니다. 이런 일들이 따블시지 보고서에 올라온다고요. 예? 그래서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교회 쪽에서 손을 내 벌리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살자고. 그게 마귀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것이 에큐메칼 운동입니다.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 세상에 창기는 돈 벌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돈을 쓰면서 창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죠. 35절.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나라도 북한에 얼마나 퍼줍니까? 이번에도 중도 실용주의로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50만 명의 그 풀로 감기 약을 보냈어요. 그쪽에도 요구 안 했는데도 괜히 선심을 썼다 이게요. 장로님이 무신론자한테 그 200억이나 되는 그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한 자기 백성에게는 주사 한 대 맞는데 2만 원씩 돈을 받아. 예방주사. 그런데 북한에는 공짜로 막 퍼부는, 퍼줘가지고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사랑이죠. 모세 때도 민수기 25장에 모세 총회가 가나안에 가는데 도중에 모압 악당들이 진을 치고 막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 먹이고 여자를 보내서 가늠하게 해서 2만 4천 명이 사망했어요. 육적으로 모세 때. 또 아론이가 금송아지 만들어 절하다가 3천 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다 우리 거울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유일신교지 다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다원론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싸우면은 망하니까 잘 살아보자고 손에 손잡고. 부자가요, 그 돈 안 뺏기고 오래 유지하려면요, 옆에 강한 사람 있으면요, 손잡아야 돼요. 손잡아. 안 잡으면요, 치고 들어오면 망한다, 이게. 그래서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는 누굽니까? 순교자는 원수에도 맞아 죽었잖아요. 그것이 하늘에서 볼 때는 승리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진리지, 비진리에 목숨 바치면요, 타협이잖아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므낫세 아하스는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단에 바쳤어요.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며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네게 돌리고. 그래서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피가 막 강같이 흘러갔어요. 그때 이사야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심판했어요.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네 누를 헐며, 아무리 집을 교회를 크게 지어놔도 황충이가 올라오면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1000억짜리 교회를 짓고 2000억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지어놓으면요 10일 한란 때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입맞춤 못한 종들은 다 잡아가 버려요. 10일 동안에. 10일 전쟁입니다. 그걸 계시록 2장을 모르니까 알 수 있어야죠. 뭐 세상에 뭐 1000년 만에 갈 줄 알죠. 네 높은 데를 해파하며 네 이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이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말씀 받았는데 이걸 안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전하면은 듣는 사람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너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우리 보고 망한다 하느냐고. 그 에스겔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에스겔서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언을 읽을 수도 모르니까 안 받아지는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들, 기성교회들 10일 한란에서 다 무너집니다. 거기서 알곡이 나오고 죽정이는 북방이 잡아갑니다. 절반 정도 잡혀간다고 스가랴 14장의 말씀에다 1절에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잡혀간다. 근데 스가랴서는 이미 솔로몬 성전이 잡혀가고 다 끝나고 70년 끝나고 돌아와서 16년 됐을 때 받은 묵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약의 예루살렘 아니에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수가 당나귀 탄다, 예수가 십자가 죽는다, 예수 몸값이 은 30개라는 것은 신약이란 말이죠. 그럼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의 절반 잡혀가는데 초막기를 지킨다는 것은 구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이란 말이에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영적 예루살렘인데 절반 잡혀간다는 것은 금년에 될지도 몰라요. 금년에. 그 금년에 된다면은 사랑의 교회가 2000억 교회를 지으려고 틀을 다 사놨어요. 서초동 옆에다가. 그런데 그 터도 딱딱마다 끝나버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하나님 심판이 자 70이 되었나이다. 자 인을 쳐라. 1260일이 시작됐다. 그 수백 년 가까워요. 우리 시대 된다 했는데 에스겔 12장에 너희 생전에 된다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이제 회개하면은 선지과가 하루에 나오는 것이죠. 그 건물 성전을 목적을 두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뭐 예배 처소가 없어서 건물을 크게 지은다 그 말도 안 됩니다. 서울에 지금 5만 재단이 있는데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꼭 거기만 가면 은혜가 됩니까? 그게 틀렸어요. 그 교파운동이에요. 교파운동. 교회 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진리운동해야 되지. 그래서 39절에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네 누를 헐며 네 높은 데를 해파하며 네 이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편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면 마음이 풀이 나겠어요. 편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에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지를 뜯어 건치겠다는 것. 뭐로
속담하는 자가 네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그 교회가 남편은 하나님이죠. 딸은 교인들이죠. 그게 교인들 살릴 목적이 아니고 교역자들이 자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다. 형은 사마리아고 동생은 유다고. 네 어미는 헷 사람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가그 족보가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그게 예루살렘이 소돔성같이 됐다는 거죠.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 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오늘 교회가 이방인보다도 더 나쁘다. 그래서 이방인을 옷을 바꿔 입혀서 세시대 보내고 교회를 쫓아내겠다. 네 아우 소돔의 계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또 식물의 풍족함과 또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유다가 오늘 자유 혜택을 많이 받는 우리 기독교가 죄를 많이 짓고 차라리 공산권에 잡혀간 그 교인들 지하교에서 얼마나 양심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겠어요. 혈장국 속에서. 그런데 우리 한국 자유 진영에서는 태만하고 교만하고 온갖 죄를 짓고도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치 않다.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가장 사랑을 많이 했던 예루살렘이 가장 못쓰게 생겼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의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힘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5개월 되면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마다 찾아옵니다. 회복을 시킵니다. 어디에 있든지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사람들은 악을 감췄겠지만은 드러나면 부끄럽잖아요.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서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그렇게 예루살렘이 죄라는 죄는 아주 많이 짓고 감춰놨는데 이웃 도시, 이웃 나라들 앞에서 이제 발각이 되면은 최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언약은 이제 두 가지인데, 신약에는 이제 새 언약, 종말에는 새 일, 또 새 시대 가는 언약을 배반했다. 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순종 안 하면 제사가 불법 제사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치고 막 따지는 것은 선악과 타락의 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신약은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약은 거울이고요.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 구약은 율법은 아니고 새 언약이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문제는 용서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세일의 교훈만 읽고 들으면은 무조건 용서하신다. 자, 율법을 범하고 우상숭배했더라도 예수 앞에 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 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범한 모세 총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퉁퉁 벗어 죽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많은 사람 볼 수 있는 뒷동산에 꽂아놓고 광고를 해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살려준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퉁퉁 부은 사람이 뭐 기어가든지 엎혀가든지 쳐다볼 때 즉시 나왔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십자가 도를 미리 1500년 전에 보여준 것이라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세웠기 때문에 행하십니다. 그러면 새 언약으로 새 사람 만들고 새 일로 몸을 변화체에 만들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새 언약, 새 일,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뭐 네가 잘했냐 못했냐 따질 거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 죄는 죄입니다. 10원도 1000원도 만원도 죄는 죄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살아나가는 길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새 일, 새 언약, 새 시대. 그래서 용서한 후에 하나님이 법을 세웠는데 그 법을 순종 안 해도 용서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뭘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순종할 때 용서가 되지 거역하면은 용서 못하죠. 그래서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소타라. 죄라는 죄는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집어넣어가지고 죄를 용서해주고는 나니까 이제는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입을 열 수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 그것이 가장 복받는 변화성도의 축복입니다. 여기 모든 아주 가지가지 깊이 박혀있는 모든 죄를 한마디로 음녀라. 간음이다. 음행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그럼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새 언약과 새 일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요. 그런데 이제 17장 가면은 시드기야가 변질하거든요. 이렇게 완전한 법을 줬는데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알이 빠져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나무가 작지만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애굽의 큰 독수리를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그때 그 당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 믿을 게 없다. 하나님 말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 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바다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담 때부터 범죄 타락했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 마귀한테 끌려다녔는데 종말을 위해서 구약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솔로몬에게 성전 주시고 또 마귀를 붙여서 마귀 떼들이 올라와서 솔로몬 성전을 공격하여 그 부귀영화가 다 무너지고 바벨론 잡혀가고 빼앗기고 말았나이다. 오늘 기독교 종말에 은혜시대 교회가 부흥 발전해서 큰 교회들이 남았지만은 세일을 반대하고 땅의 것으로 복을 착각하고 있대 하나님 북방소련을 보내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세일을 고하고 있사오니 이 세일을 다 고하면은 주님이 공중에 데리러 오시고 나라가 하루의 민족의 순식간에 나와서 예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강한 믿음 주시고 숫자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 보고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말씀에 떨면서 우리 잘못이 너무도 많아서 죄송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인도하실 때 승리할 걸 믿고 복종하는 믿음을 이 아침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